오늘 대표 기도하는 우리 하구께서 기도를 엄청나게 그 내용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어질 그런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 그렇게 하이 맙니까?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마음 드는 사람 되어줘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수도 없이 고백도 하고 하지만 내 안과 밖에 형성되어져 있는 이 잘못된 인격, 수없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이념과 사상과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진 그 언어로 아무리 표현한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과자 타먹고 놀고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수련회 같은 이런 옛날에 그 교회에서 했던 행사들을 통해서 주님 만났어요. 그런데 그 주님 만나고 그 이후에 한국 교회가 서서히 인본주의화 되어 가면서 그런 영적인 지도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그 만났던 모든 경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성실하게 활동하지 못했고 또 학교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께서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서 늘 고마운 마음 갖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연락 오셔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주님 만났고 잃어버려진 상황 속에서 수없는 헛된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는 경험이 있었어요. 집사람을 통해서 집사람이 저를 만나갖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부격자 생활을 하면서 너무 잘해. 센스도 있고 감각도 있고 저는 감각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 그 깊은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읽어내고 거기에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거짓말도 하고 세미나 간다고 낚시하러 다니고 온갖 그런 모습을 집사람이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종으로서는 사람 아니다. 그래도 같이 살으려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었어요. 심각한 우울증에 진짜 죽었다니까요. 그때 지옥을 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고 저 지옥이라는 그곳에서는 가서는 안 되겠다. 저와의 모든 관계를 떠나서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에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하더니 죄가 해결되니 성령이 그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동안 집사람이 이쁘고 남들보다 뭔가 멋있는 부분이 있어서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의 남편이다 라고 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난 장가 잘 가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었는데 성령 받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딱 떼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매력은 저것이구나 딱 깨닫고 저도 바뀌어가기를 소원했어요. 근데 잘 안 바뀌어가. 그래도 불구하고 끝없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생활이 쭉 지나가니까 나는 안 바뀐 줄 알았는데 바뀌어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진 그 모습을 들고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 교회 개척이 안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는 3,000평 대지 위에 지어진 건물 평수가 한 1,000평 정도 그렇게 믿음의 터전을 만들어 놓고 우리 성도들은 목사와 함께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신학교 다니면 다 예수 믿습니까? 간첩도 있습니다. 간첩도 신학 과정을 통해서 목사해갖고 이 나라에 공산주의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요. 여기까지는 안 오겠죠. 북한에서 머니까 서울 쪽에서 끝내보겠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의 육체는 70년, 80년 살다 죽습니다.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 진짜 나인 영혼. 육신은 70년, 80년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 영혼이 사는 영혼이 나의 영혼 진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들고 이 육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내 영혼 지옥 보내는 그 인생처럼 처참한 인생 없고 내 영혼 살인자처럼 그 인생이 못된 인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통해서 반드시 진짜 내 영혼을 천국 보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내 죄가 속죄되어지고 또 살면서 하나님 말씀 못 살 때는 그의 피의 공로를 끝없이 의지해가면서 회개하고 이제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믿는 사람에게 보내주신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상태에서 죄가 없이 된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그 충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가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겨가야 됩니다. 여러분 들고 있는 휴대폰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 장로님이 계셨어요. 여러분이 계셨어요. 성령 받은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못된 짓만 합니다. 그분이 죽었을 때 천국 갔다 합니다. 제 양심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가. 절대 못 가.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한번 믿으면 천국? 교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난 절대 천국 안 가. 안 간다니까요. 저라고 하는 이 자신이 온갖 외식과 온갖 더러움과 겉으로 포장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목회를 해서 천국 간다면 여러분 절대 그런 천국에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사람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죄는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는 목적 즉 천국에서 우리 모두 완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만 죄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행위의 본질되는 그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미워합니까? 원수 맺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 피로 회개해서 그것이 없이 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매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두렵기까지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 가지 아니었습니다. 갈 때까지 세상을 이기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는 인내의 믿음을 말하고 있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말하고 있고요, 죄를 이기는 믿음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저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데리러 옵니다. 공중에 데리러 옵니다. 그때 죽었던 자나 살았던 자나 부활된 변화된 몸으로 들림받아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신부의 믿음으로 갑니다. 세상 사랑하지 않고 오직 그 주님만이 내 안에 가득 자리 차고, 아니 완벽하게 자리하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만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삐딱하고 삐딱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삐딱삐딱한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만들어서 천국 데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정욕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현상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 특별히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주님 오신 날입니다.
그날을 이미 다 분명한 날짜는 얘기 안 했지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적으로는 동성애가 난무하고 교회적으로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그때인 줄 알라. 교회가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속에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동성애가 난무합니다. 교회조차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더 빨리 종말의 역사의 종말을 당기려합니까? 우린 주님 언제 오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어질 때 주님 오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겨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개인 신앙 잘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절대로 하나님은 더럽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죄와 결탁하지 않는 분이고 오직 거룩한 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만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십시오. 성령은 성경 말씀의 기록자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감화와 감동하시고 충만할 때는 반드시 우리로 걸어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세상에 내버렸다면 마귀가 역사하고 육신의 정욕이 난무하는 우리 자신들이 믿었지만 천국까지 못 가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 보내주겠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더러운 것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거룩하니 네가 거룩해라.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지식이,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능력이, 그리고 성령의 분별력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끝없이 교분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학교 1000만 개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신학교에 어떤 학과를 나와서 그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놈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역사할 때, 내 생각을 역사하고 모든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뭐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 각기 다릅니까? 하나의 현상을 보면서 왜 다릅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하나님과 관계만 바르게 보세요. 아무리 해도 목회한데 안 돼. 3년 동안 성경 보고 성경 말씀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질까? 하나님 말씀을 구속적인 측면에서 읽으면서 주일은 뭐다? 11조는 뭐다? 주일날 드려지는 헌금은 뭐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까지 가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당해야 됩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당해야 됩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개인의 종말의 심판, 역사의 종말의 심판.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생명책이라.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을 심판한대. 생명책에 그 이어서 모든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을 다시 살려낸대. 둘째 부활.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죽었던 사람이 먼저 올라가는 건 첫째 부활. 그 사람은 천년왕국을 통해서 천국에 확 들어갑니다. 마지막 둘째 부활은 진짜 음부 지옥에서, 그리고 진짜 불타는 마귀와 함께 떨어지는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그들 다 불러내어서 책 펴놓고 행위대로 심판할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타는 지옥에 던져버린대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심판은 상해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해 심판만 있으시고 멸망의 심판은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심판을 말할 때 성경은 개인 신앙과
하나님의 것으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느냐, 거기에 대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줬어요.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여건 달란트를 다 줬어요. 성령 충만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영혼 살리기 위한 모든 여건들을 다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빈손 들고 가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보고 드릴 인생의 작품이 없는 자는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폼으로 댕깁니까? 안 알아줍니다. 지금은 신학교 댕기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들고 내 세계를 예수 위에 던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욕의 인간으로 사시지 마십시오. 그 짧은 인생, 그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그 육신의 정욕의 소욕을 쫓는 그 짓거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죄입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난은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약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니까 여기 리모델링하고 이 시스템 바꾸려면 제가 딱 보니까 25억 정도 된 25억. 우리 교회 요만한데 음양시설 8억 쪽에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지 압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최고의 고급으로. 사치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 삶에 대해서는 절약하는 겁니다. 내 삶은 헌신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지지합니다. 그분을 도우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내 마음에 속 들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해주고 정직을 향해서도 그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압이 그 왕권을 유지해가고 여러 가지 위기를 겪어가는 그 일에 아주 요긴한 활동을 했지만 자기 아들에게는 그놈을 죽여버려라. 왜? 그 교만으로 아들의 성전 건축과 모든 하나님의 일이 방해될 요인을 알고 그런 센스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만드십시오. 만들면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죄를 이겨넘는 과정입니다.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믿는 사람이는 반드시 믿었다는 증거로, 거룩해졌다는 증거로 성령이 임한다 했으니 그 성령을 받고 이제는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 되었으니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만 하지 않고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하고 내가 거룩하니 거룩해라. 죄를 회개하고 더더욱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분의 지식으로 모든 만물을, 모든 현상을 보고 그분의 지식으로 맞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학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신학은 절대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신학 공부 안 한 사람이 목회 잘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도 분별해내야 됩니다. 신앙과 신학과 그 사이에서 필수적이고 또 분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똑똑함이 있어서 반드시 나 살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십시오.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허락된 범위의 삶입니다. 정욕을 피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부 휴대폰 속에, 오늘 젊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필요한 거 본다고 조금 보다가 온갖 그 속에서 더러운 거 속에 완전히 점령되어 있잖아요. 중독되어 있잖아요. 뭐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어떻게 천국 보내? 죄로 완전히 얼룩졌는데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단하십시오. 만들어져야 됩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기도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무엇보다 성경을 보시고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일을 추대와 같이 제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전부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된 모습으로 영원한 성공을 만끽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며, 그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길을 갈 때에 무제한의 공급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충격이 오거나 믿어지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원하시면, 죄 내가 지금까지 잘한다고 했는데도 가만히 들어보니 못한 것이 많군요. 이거 나 죄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제한 없이 사용당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고자 하는 자들, 새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멋지게 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깨어있는 자들, 영혼 살리려고 하는 자들, 내가 주님 앞에 성공하려고 작정한 자들,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에 지난날 우리들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한 그 자리에 성령님 충만해 주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격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이래 내 세계를 다 던져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내 삶의 포지션이 정확하게 세워져 아름답게 출발해가는 영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켜야 할 최고의 중심부에 우리가 서사오니,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내 생각으로 살게 하지 마옵소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어서 내 죄값을 갚았습니다. 그 십자가 연회의 배신자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은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에서 상으로 받기를 사모하며 인내하며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복음의 사도로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그런 은혜가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